네, 오늘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을 준 지난 달락에 이어서요. 출전 시에,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규례인데요. 출전 시에 진중 성결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평상시보다 문란해지기 쉬운 전쟁터에서 오히려 더욱 성결할 것을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과 싸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시에 먼저 성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들이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보다 문란해지기 쉬운 전시 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더욱 성결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결에 힘쓰지 않은 채 전쟁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사라 할지라도 그 대적에게서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오늘날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영적으로 성결한 그런 상태를 믿음의 종들이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영적인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성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해서 이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킴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진 그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부정을 멀리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해서 야영을 할 때는 이 변소를, 그러니까 화장실이죠. 이 화장실을 진밖에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취급하는 이 배설물을 멀리 하도록 하기 위한 규례인데요. 사실 이 배설물은 모든 사람이 생리적으로 날마다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이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서 어디서나 흔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접하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에서조차 주의하고 작은 부정에 노출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처럼 작은 부정을 멀리하지 않고 용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 성결의식 자체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주 작은 부분을 멀리하는 거예요. 작은 부정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서 불의와 죄악에 물들지 않고 또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작은 부정을 오늘 우리가 용납하게 되어지면요, 그의 성결 의식은 점차로 마비되어질 것이고, 또 결국 무엇이 성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불의와 부정을 일삼는 자신의 모습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의와 타협하고 또 부정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데 뭐 아무도 모르니까 뭐 그건 해도 된다고. 아, 이건 뭐 이 정도는 별것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 용납하고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많은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을 만큼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향해서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성결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대로 계속 우리의 부정을 씻지 않고 더럽혀진 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불의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작은 부정의 모습이라도 여러분 끊어내고 단절시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부정도요,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부정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멀리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오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깨끗한 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적군을 붙이시기 위해서 그들의 진중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게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전쟁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요,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기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진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게 행하고 같이 거룩하게 행함으로써 그 진을 성결하게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 오늘 믿음의 종들을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그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또 탐욕적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실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실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경성해서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요,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거룩한 구별의식,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모든 행위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형식과 또 제적인 절차를 통해서 더욱 숭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이 모두 거룩해지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도 여러분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총회의 문을 여시고 그 조건을 낮추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으로 할례 받지 않는 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거룩한 총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귀한 시간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종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작은 모양의 죄라 할지라도 다 끊어내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모신 전이 되어졌음을 이제 알게 되어졌사오니 하나님, 이 전이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아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종들의 삶의 모습이 좀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정결하고 성결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